오늘은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말씀, 4장 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414쪽입니다. 구약성경 414쪽 사무엘상 4장의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늘 우리와 함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22절까지 읽었는데 12번이나 나온 단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라는 단어가 오늘 계속 나오죠. 3절서부터 나옵니다.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죠. 여호와의 이 언약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이 인정받는 때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 시작할 때 사무엘의 만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 속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사무엘의 말은 지금 이제 사사가 되어서 엘리의 뒤를 이어가는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종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를 빼앗기는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죠. 블레셋은 이스라엘 옆에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에 나오는 골리앗도 블레셋 가드 사람이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런데 제가 사무엘서를 읽으면서는 뭘 봐야 되느냐, 대조적인 걸 좀 봐야 된다. 비교해 놓는 게 있어요. 오늘 2절부터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하고 전쟁은 늘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하고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사무엘상에 보면 나중에 나옵니다.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싸울 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올라가요? 싸워요? 내가 내 손에 붙일게, 가라. 그런데 오늘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4,000명가량 이미 죽어요. 4,000명만 죽은 게 아니라 뒤에 보면 10절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더라. 엄청나게 숫자가 죽어요. 우리나라 뭐 지금 코로나 상황에 죽는 사람들도 좀 있는데 한 번에 3만 명씩은 안 죽어. 아직 3만 명 안 되잖아요. 3만 명이 엎드려져 죽어요.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많은 사상자를 내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한 이유가 뭘까? 오늘은 그거 보면 돼요. 패한 이유가 뭘까? 여기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암흑기예요. 영적인 침체. 이 영적인 침체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죄에 대한 레위 사람들도 축처벌하고 레위인 중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가문의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갈취하고 그 행음을 하고, 이런 타락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이 세상 험하고 죄악이 많은데 우리의 죄가 대속받아서 다시 새롭게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 영적 암흑기는 그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분명하게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보냐 하면 언약궤의 부재로 봐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것도 여러분 뭔지 다 만나의 항아리, 모세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율법, 돌 10계명 두 돌판,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가 여태까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사무엘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사무엘을 성소에, 실로에 있는 성소에 올려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 아이를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거는 법궤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영적인 순결함,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꾸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법궤가 지켜진다고 생각해요. 이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저도 뭐 차에 십자가 어느 집사님이 선물을 주셔가지고 자기가 직접 만든 거라 그래서 앞에 걸어는 놨어요. 근데 십자가가 저를 지켜줍니까? 아니에요. 운전할 때에는 겸손하게 늘 조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또 운전은 뭐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와서 받으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상을, 형상을 안 만드신 이유가 사람은 자꾸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니까, 보이는 거 의지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 없이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뭐 베개 밑에 무슨 뭐 유명한 스님이 썼다고 뭐 이런 뭐예요 이거, 저 부적 같은 거 두고 다니고 뭐 그게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해요. 시골에 갔더니요, 시골에 첫 목회를 나갔더니 어느 할머니가 저 어정이라고 하는 곳에 할머니가 나오시는데, 이게 교회 건너편 마을이에요. 경북 마을이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게 나오시기 시작했는데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오랫동안 거기가 단양이 구인사가 유명한 절이거든요. 부적을 모아놓고 집에다가 부적을 많이 붙여놨는데 겁나서 못 뛰겠다는 거예요. 벌 받을까봐. 제가 가서 신방 가가지고 뛴 적이 있어요. 근데 부적 진짜 많더라고. 지붕에도 그냥 있죠. 나가는 문마다 다 그냥 노란색에 빨간 글씨, 노란 종이에다 빨간 글씨 잔뜩 써놨죠. 예? 그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개업 예배나 사무실 신방을 가면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가지고 제가 이제 타이핑을 해서 그 사업장에 맞는 말씀 전하는 거를 제가 설교문을 한 장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꼭 갖다 드려요. 예배를 그걸로 전하고 제가 드려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드리면 그게 부적처럼 책상 밑에다가 딱 유리 밑에다가 넣어놓고 그게 지키는 거죠. 근데 제가 꼭 그 얘기하죠. 이건 부적은 아니고요. 늘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 사업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세요. 그러나 부적은 아닙니다. 제가 꼭 그래요. 부적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 사는 거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언약궤가 지켜준다고. 언약궤가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차에다가 십자가 붙여놨다고 그 십자가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호하세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요. 운전할 때에도 과속 안 하고 법규 잘 지키면서 살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죠, 인간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목회하다 보면 어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정도 되면 이런 건 뛰어넘는데 집사님이나 성도들 되면요, 나 교회 등록해서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겨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완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완전해요? 완벽해요? 난 100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하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99%면 완전한 거고 1% 때문에 불완전한 거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건 순금 99.9도 순금인데 순금도 99.9%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얘기예요. 완전할 수 없어요. 문제는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원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4절에 보면요, 그렇게 얘기하죠. 이에 백성이 실로에서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이렇게는 언약궤 앞에 있으면 다 형통입니까? 복만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다른 게 기복신앙이 아니라 뭐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 복 주시기만 바라는 거. 그냥 주일날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복 주시기만 바라.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다른 게 기복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정상적인 신앙은요, 제가 늘 얘기하죠. 축복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 듣고 잘 따르면 그럼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예. 교회 자기 삶은 주일날 따로,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주일날 하루만 교회 안에서 거룩해.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지만 악랄이라는 표현 별로 안 좋은 표현인데 악랄하게 살고, 예? 자기 거 챙기면서 살고,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렇게 살고, 아무 배려 없이 살고.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아니에요. 썬데이 크리스찬,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저는 이 사무엘상 2장에 나왔던 그 말씀, 여호와는 다 달아보신다니까 한나의 기도 속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달아보세요. 우리가 정말 뭘 의지하고 사는지를 달아보세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양다리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살고 천국 시민으로도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도 나를 위해서 사는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지 사람은 모를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달아보신대잖아요. 이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잡는 거예요. 마음을. 오늘도 한날을 살면서 뭐 어제 저녁까지는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어제 받은 거 그냥 갚아줘야지. 그냥 팍팍. 그래도 우리는 또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 받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내가 손해 좀 보지. 내가 한번 마음 아프고 말지. 그리고 넘어가란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달아보시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뭐예요? 이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해서 애를 낳는데, 시아버지도 죽고, 한말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그러니까는 아이 낳고, 구풀이 아이 낳고 죽을 지경이 돼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이의 이름은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살아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뿐만이 아니라 엘리 가문의 몰락도 나오는데, 이게 엘리 가문의 제사장 엘리 가문 한 가문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아니 더 넓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보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사사기 말씀 우리 이미 읽으면서 나왔던 것처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넌센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옳은 소견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복주의예요. 내가 뭐 교회 다니니까, 성경책 가지고 다니니까, 주일날은 교회 가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건 온전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가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더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야, 너는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말씀을 몇 번이나 듣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사니? 그럼 뭐라고 그러실래요? 천국 갔는데. 넌 예수 믿는지 30년 50년 됐다고 그러면서 너 왜 그렇게 살았니? 천국 갔는데 그러시면 뭐라고 그러실래요? 몰랐다고 그러실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싸워야 돼요. 사람이 왜 생각이 이성이 있잖아요. 좌뇌 우뇌 다 있잖아요. 직관적인 능력도 있고 감정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각해야죠. 생각하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형통한 날에는 감사해라. 이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점들을 고칠까? 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성 주셨잖아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생각하고 복만 바라면서 살지 말고, 그게 기복주의 신앙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죄는 회개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완악한 채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절대. 쉬운 표현으로 제가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아이들도 손 더러워지면요 그걸로 안 받아요. 손 들고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손 씻고 와서 먹어. 배고프긴 배고파도 손 씻고 와서 먹어.
그러잖아요. 보통 다 그래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그래요. 예.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그래요. 어제 우리 공사하는데도 계속 그냥 공사하고 뭐 그냥 점심 드시고 와서 공사하고, 제가 카페에서 커피도 제가 대접을 하고 일하시는 분들, 또 오후에도 열심히들 일하셔서 퇴근하고 갔는데도 5시 됐는데도 끝까지 막 하는데 어제 다 못했어요. 근데 3분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복숭아를 깨끗이 씻어서 쟁반에 담아서 갖다 드렸더니 그 인부 아저씨들이 그래요. 손이 들어오니까 봉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죠. 예. 제가 생각 없이 그냥 접시에다가 담아드렸는데 봉지에다 담아가지고 나중에 손 씻고 먹을게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 예. 안 그러면은 손에 묻어있는 그 더러운 세균들, 뭐 5만 가지 먼지들 다 먹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밤에 잘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살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살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나의 언어 때문에, 내 말 때문에 실수해서 아픈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 다 녹여주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했다면 저를 용서하시고, 이 밤에도 평안한 의인에게 허락하시는 단잠 자게 해주시고, 내일 새날 주시면 또 힘 얻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잖아요. 아침에도 기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사람 만나기 전에 주님 만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영광 떠나면 안 돼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묻고 어떤 중요한 일하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야 그거는 죄잖아, 하지 마. 그거는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는 거잖아, 하지 마. 야 그건 네가 손해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 힘있게 하는 거잖아, 격려하는 거잖아, 그럼 해. 예?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묻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고, 내 감정 내키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나 화난다고 짜증난다고 짜증 다 내면서 사는 건 아니고. 예, 물론 사람이라는 게 이게 단순하지만은 않죠. 뭐 호르몬도 있고, 뭐 또 나이 들면서 갱년기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감정 통제도 안 되고, 어쩔 때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은 다. 하나님 참 오묘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예, 그렇지만 그것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블레셋 이스라엘 전투 속에 엘리 가문 다 치시는 것 같지만, 엘리 가문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가문이 멸망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니? 너는 하나님의 언약궤, 예수 믿는 것만, 연수만 자랑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살고 있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니? 내 삶에서 향기가 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니? 물으실 때 아멘,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더 따르겠습니다, 더 내려놓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살아있으나 시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살아야 돼요. 어떻게?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 사무엘서를 읽어가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예전에 그 버스나 택시 타면요, 꼭 앞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 어린 사무엘이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무사히, 그 기억나시죠? 학교 다닐 때에도 버스 타면은 그 버스 앞에 이렇게 기사님이, 혹시 믿으시는 분들은 앞에 이렇게 그 액자 같은 거 이렇게 딱 세워놓고 붙여놓고, 버스에다가 그 어린 사무엘, 머리 곱실곱실한 꼬마가 하얀 옷 입고 무릎 꿇고 이렇게 손 모으고, 그 글자가 써 있잖아요, 검은색 바탕에 오늘도 무사히. 그게 뭐예요? 그냥 부적이 돼가지고 오늘도 무사히 지켜달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어린 사무엘이 손 모으고 오늘도 무사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해주세요. 물론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하게 운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도 무사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 얘기예요. 오늘 한 날 살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가봇
우리 예수 잘못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잘 믿고 주님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한날 한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가득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우셔서 그 영광 가운데 사는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세상은 험하고 죄는 많은데 험하고 죄된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그 죄와 험한 세상에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무장하고 나가는 것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나갑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묻는 종들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과 청종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앞길에 하나님 항상 동행하실 줄로 믿고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름 적어서 그 가정에 믿음으로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 며느리와 사랑하는 손주들 정말 기도하는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되는 소망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딸의 가정도 이름을 적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며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믿음으로 더 무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소원의 예물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1번째 소원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업 연합하는 것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 1000번째 주님의 율례를 배워 악함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중심에 새기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엄마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 아들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속회 예물로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모일 수 없는 어려운 때 하나님 이렇게 방역수칙 지키고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속회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의지합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셔서 찾아가 성령께서 친히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한날 한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